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계의 비전 하면은 굉장히 뭔가 좀 거창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특히 청년 시절에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불 지피는 그런 것 같아요. 1989년이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해예요. 그 전까지는 몇 살 이상만 되고 은행에 얼마를 저금해 놓고 막 이런 조건을 갖고, 그것도 저 장충동에 있는 어디 저는 아니에요. 전 그 세대가 아니라 장충동에 있는 어디에 가서 방공 교육 받고 해외 나가서 한국말로 누군가 말 건다고 막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된다, 접선하면 안 된다. 유럽은 막 기차 한 번 타면 모스크바까지 가니까 괜히 자다가 모스크바 갔다가 오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가야 했던. 근데 89년도에 이제 그게 누구든지 표만 사면 그 나라의 비자만 받으면 나갈 수 있게 되고, 제가 90학번이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완전히 그냥 배낭여행 막 열풍이 불고 그게 유행이 되고, 그 와중에 그냥 뭐 선교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무용담들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지금 동대문교회에 계시는 김선호 형제님이 그때 NTM이라고 New Tribute Mission, 거기가 진짜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이렇게 파푸아뉴기니나 이런 그 이산기 쓸개 있는 부족 막 그런 데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단체라, 진짜 밀림에 가서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생존 훈련하는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막 사진이랑 해갖고 듣는데, 이게 선교지. 어디 도시에 가가지고서 이런 거보다 이게 선교지 막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뛰었던. 그래서 그때 김상영 형제님, 그 다음에 김선호 형제님, 그리고 장관 형제님, 좀 아는 분들 중에는 그 세 분이 선교의 스타트를 끊으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뭐 CBF에 있을 때 우리도 선교 훈련이라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서 김상영 형제님 계신 민다나오 섬에 가서 무슬림들하고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되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자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에게 갔던 팀 중에서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좀 전도지도 나눠주고 좀 이럴 사람 해가지고서 손을 들으라고 해서 손든 사람들만 막 기자만 가가지고서 농구하고 오고, 뭐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서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갔다고 했던 분이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계시는 누구죠? 이명찬 말고, 이명찬은 농구하러 갔던 팀이고 이승훈 형제. 그래서 이승훈 형제님이 가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옆에 통역하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한국어랑 영어랑 호환이 안 되는 단어 두 개가 한이랑 정이래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어렵대요. 근데 첫 마디가 저에겐 한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장관 형제님, 저는 이제 장관 형제님 인도 선교하시는데 이제 갔었어요. UBF에서 훈련 받으시고 이제 대학에서 언어 배우는 것으로 가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생활하면서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시고, 근데 잘못 가가지고 너무 더울 때 인도 사람들도 너무 더워서
휴가를 가는 그런 때 가가지고 저는 그 선교에 대한 꿈을 확실히 접고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이게 선교의 레알이구나. 응? 그냥 뭐 멀리서 볼 때,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막 하이에나랑 막 이런 밀림 뭐 이런데 초원 뭐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진짜 가면 냄새 엄청 날 것 같아요, 그죠? 그 동물들 잡아먹히고 그게 썩어가면서 나는 냄새니 뭐 이런 게 근데 거기 갔을 때 딱 그 인도 냄새, 뭔가 카레 냄새와 안 씻은 사람 몸 냄새랑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못 믿어요. 브랜드 어쩌고 하면서 막 그 인도 영어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오토릭샤, 오토바이 그 뒤에 타는 막 그걸 타고서 2시간을 그 집 찾아준다고, 그 장가영진 대가에서 2시간을 갔는데 5,000원 냈어요. 싸네 라고 했더니 15분 거리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그 형제님이 타지마할을 못 가보셨다고 손님 왔는데 타지마할 가야지 9시간이 걸려요. 근데 택시가 있는데 에어컨이 옵션이네. 에어컨을 달 수도 있고 그 나라에, 그 더운 나라에 에어컨 안 다는 택시를 타고 문을 열면 40몇 도짜리 공기가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그 40몇 도에 달궈진 그 까만색 그 영국 그 택시 있죠? 정말 부딪혀도, 탱크랑 부딪혀도 괜찮을 것 같은 튼튼한, 안 가고 싶었거든요. 나만 보면 되면 안 가려고 그랬는데 두 분도 안 가봤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택시 운전기사가 안 왔어요. 종종 있나 봐요, 그런 일이. 그래서 다행히 안 가고 그냥 뭐 택시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그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마일리지 있죠? 그게 바뀌어 있어. 근데 이제 몇 킬로 땄느냐 가지고 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막 복음 들고 싶어하고 왜 이제 왔냐고 하는 막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갔는데, 지금 뭐 15분 거리를 2시간을 돌리기도 하고 막 밤에 자는데 그 에어컨이 끊기기도 하고 냉장고는 집에 있지도 않고, 정말 너무 따뜻한 수박 먹어왔어요. 막 수박을 밖에서 파는데 그 수박을 갖고 와가지고 그 전기가 끊기는 곳이라 냉장고를 둘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 물에다 담가놓고 하는데 껍질만 시원해지고 속은 정말 이렇게 묵국 같은 그 지금 따뜻한, 뭔가 이게 주님 앞에 너 이 길 가야 되는데 그 불순종하려고 할 때는 좀 마음에 좀 캥김이 있죠. 제가 거기서 갔다 오고 조금도 미련도 캥김도 없는 자유를 얻었어요. 제가 그런 게 두 가지인데, 선교하고 주일학교 사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이나 뭐 아무런 아쉬움이나 저거 내가 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사역의 모델들을 보면서 김선영 형제님은 태국 가서 선교하시면서 뉴트라이브 미션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요즘 그런 부족이 어딨냐고, 그 부족인 척 하는 거고 원시 부족인 것처럼 하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서 이렇게 냉장고 있는 집에서 사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데에 한복 입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진짜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서 불 피고 막 이런 이제 부족은 없다고, 이제 뭐 그런 좀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세계 비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마태복음의 요 세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팔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곳에서 꾸준하게 이제 어떤 그 캠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하고, 뭐 얼마 전에 태국에도 몇몇 분들 다녀오셨죠.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는 익숙하지만 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뭐 공휴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 그런 때 즈음에서 이제 뭔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근데 그 위임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가 다스리고 있지만 사탄에게 영향을 받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마저도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시고,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의미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죠.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제국을 이루고 정말 그 드넓은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게 전달이 되고 그런 어떤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죽음을 맛보시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정말 거기까지 어떻게 내려가자 하는 그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원리. 다들 올라가려고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이렇게 받는 거고 이렇게 누리는 거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근거가 이 권세죠. 우리의 전도나 선교가 다른 사람들을 마케팅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이어야 하는 이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권세를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메시지를 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이어야 하죠. 제가 이번 복음 캠프에 100점 만점에 240점을 줬어요. 250점이 만점이거든요. 100점 만점에 250이 줄 수 있는 맥시멈인데 10점을 깎았다고. 10점을 왜 깎았나? 첫 번째 저는 찬양이 너무 막 예수님이 막 문 밖에 서서 불쌍하게 춤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복음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구도자라 부르지 못할까? 도를 구하는 사람만큼 구원받기 전까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다. 이게 기분 나쁜 사람, 저희 세대의 그 파이팅이 넘치던 세대의 얘기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복음이어야 돼요. 방주에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 네 몫이 있다.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 이 미친 소리가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불을 구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12동이를 부어서 물이 흘러 넘치는 와중에 불이 붙어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심판하실 그분이 감사하게도 이 세상을 아직 참으시면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회개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회개의 침례가 선포되는 항복하면 받아주시겠다는 뜻이라니까요. 이 말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너무 감성적으로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너 불신자인데 구도자가 되고자 하느냐, 정말 회개하려고 하느냐, 정색하고 이렇게 물어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가 그 모든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방인들 욕할 게 아니죠.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근데 이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보다. 정말 성경 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구약부터 읽으려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막히고 신약부터 읽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서론이 재미없을까? 근데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만한 마케팅이 없는 거죠. 그걸로 시작한 것만큼 그들의 마음에 더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율법이나 구약에나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굉장히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모세냐 예수냐.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고 휘장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나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리스도였거든요. 모세가 메시아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또 하나가 유대인이냐 만민이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모든 약속은 유대인을 위한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봐서 이게 교회에 대한 약속인지 근거가 없는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냐 모세냐의 어려움이라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간격,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것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의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연병이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바이러스가 남듯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복음이 남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죠. 선교가 외국으로 가면 그냥 그게 선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갈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전을 가지고 갔나요? 쫓겨서 갔죠.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어요.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서 유대인같이 생긴 것들이 사마리아에 와요. 그리고 나서 찌르면 여기가 예수님이 창에
뭘 믿어?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들, 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가 삼고 있는 제자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 대학 다닐 때의 제자면 내비게이터나 뭐 이런 거 있죠. 내비게이터 훈련반. 우리 내비게이터 교도들이라 불렀어요. 내비게이터 그 동아리방이 따로 있는데 꼭 그 학생 식당 한쪽을 그냥 점거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1대1로 양육하고 막 그러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전혀 제가 우리 반이었나? 라고 싶은, 진짜 수업 듣자마자 그 양육하는 목자가 와갖고 채가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하고, 그 명절 연휴나 뭐 이럴 때 되면 꼭 무슨 세미나를 해갖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저도 이게 복음 전하고 있다 보면 점심 먹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서 이제 그때는 그 둘러앉은 사람들한테 혹시 하면은 요즘처럼 도를 아십니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들어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내비게이터 교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같이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가서 좀 배워보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딱 배우고 나면 항상 도돌이표처럼 교회를 나와서 잘 훈련받고 다시 교회로 가서 섬기면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또 그거요 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하고, 다음에 또 전도하다가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해서 도돌이표처럼, 그게 이제 어떤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가 제자일까?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고, 또는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인 줄 알 거라고. 제자의 특징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사이좋은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수제자라고 하는 막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 우편 좌편 자리인지 막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눈짓하면서 막 그 신세계에 나오는 거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갑게 같이 밥 식사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막 하면서 막 그런 굉장히 불편하게 앉아있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우편 좌편에 앉아서 내 제자인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구나 라고 말해줄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거, 제자를 만드는 거, 이게 어떤 단계를 막 해가지고서 나 그거 졸업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면 무엇에 대한 효율이냐는 거죠. 탱크가 사람보다 튼튼하다니까요. 근데 탱크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이렇게 밀고 당기고 정말 소모적인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어디 공장에 가서 뚱땅뚱땅 해가지고서 탱크 하나씩 뭐 하루에 몇 대씩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근데 뭐 남자 여자 사귀는 거 보면 어때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아니었고 막 해서 오늘 안 좋았다는 거 상담해 줬는데 기껏 가면 내일 또 그냥 뭐 진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신부를 구하는
신랑을 구하는,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한 효율성의 기준도 여러분이 그렇게 잡아야 돼요.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 뭐 이렇게 안 돼요. 틀에다 넣고 찍어내가지고서 다음 이게 안 되는, 그냥 그 단계가 있고 그냥 그 성숙함이 있고, 그냥 저 때는 또 저렇게 그냥 입찬 소리를 해야 돼. 응? 아니 애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왜 데려가서 안 때리냐고 막 뭐 이런 입찬 소리를 할 청년들 때가 있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 자식 나보면 우리 애들 안 떠들어. 이유가 있어요. 떠드는데 그냥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소리 했다가 나중에 내가 그걸 못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니까 또 그 입찬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입찬 소리 하는 애를 보면서 나도 저랬지라고 하면서 참아주면서 나도 그 입찬 소리 할 때 누군가 날 참아줬었구나 라는 것도 퍼뜩 깨닫고 뭐 이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것들이 참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참아지는, 교과서로 배운 것들은 감정이 안 따라오는 지식만 배운 거기 때문에 참았다 나 건드리지 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부자연스러운, 아직은 그런 거라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게 되는 것은 그래 또 청년들은 또 저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결과는 교회이죠. 교회는 사랑을 이루는 그 교육이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대로 사역하고 또 동역하는, 이번 캠프에 100점 만점이었는데 그렇게 흔쾌했던 게 교회의 원리대로 진행된 교회 그 캠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을 위한 캠프는 있고, 거기에 구도자들이 가면 구도자들이 뭔가 이렇게 너도 왔으니 할 수 없지 뭐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뭔가 마음에 아려서, 그게 소원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런 소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도 보면 누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각 영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그 필요들에 대해서 나 청년도 이렇게 배포가 큰지 몰랐어요. 2천만 원이라는 소리에 나는 좀 회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그 계약을 하고 와갖고 난 민서가 너무 좋아요 막 하면서 본 생각은 안 나고, 시설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길래 좋겠지 2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좋아야지 좋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필요들에 대해서 참 항상 은혜 너희 가운데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동산 임원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이 동역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말 어렵지, 나도 어려워, 이런 말들 그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도 어려워하는, 근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후원해주고 사랑하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해 주신 이것을 이제 포기하고, 성전의 제사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이번 주일에 어떻게 결정할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면 다시 성전에 가서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거를 지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누구?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완전한 화목, 이 말을 하고 나는 그 모임에 빠져야 되는 그런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압도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는 압도당하는 거죠. 완전히 잠기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만큼 논란이 많은 교리가 없어요. 근데 이 교리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남느냐?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게 하신 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야.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냥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없던 마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생기던 어떤 마음이 그냥 그분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에 내 마음에 생겼다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주시는 확신들, 정말 그 자유함.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과 부합하게 하시는 그 자유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교리가 된 거지. 외워 라고, 그리고 뭐 침례받을 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전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 분, 그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이 사실에 그냥 이걸 이해하는 것이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그것에 압도당해버린 이게 제자된 삶에 제자로 더해지는 거, 제자 삼는 일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뭐가 가장 큰 높은 명령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권세를 받은,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를, 이게 그 지상명령이냐?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은 가자 나가자 뭐하니 여기 주저앉아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선교단체들이 주로 이걸 하고, 이거보다 30년 후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없죠. 분부하신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야 되고 이 주의 명령에 수종해서, 근데 결국
전해야 되는 이거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어.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이죠. 제자를 삼는다는 게 지극히 이기적인 얼굴로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 그것도 제일 처참한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견하는 거죠. 모두가 혐오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래서 아무도 귀 여기지 않는 그냥 밭이에요. 근데 나만 이 밭 속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걸 발견한,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사는, 이게 이제 제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땅끝, 저기라고 해서 저기가 땅끝이네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서 보면 여기가 땅끝이에요. 우주의 끝이 궁금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손들고, 여기가 우주의 끝이에요. 어디서 볼 때? 우리가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볼 때 여기가 우주의 끝이에요. 여기 우주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잖아요. 궁금해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살아요. 우주의 끝. 재미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이 과의 그 제목 자체가 비전이잖아요. 비전 너무 이렇게 과대포장된 것 같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꾸었던 그 볕단들이 절하고 별과 그 해와 달까지 절하는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살려가면서 아니 이것은 뭐 이렇게 해서 살았을까요? 아니 힘들었을 거고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려고 했을 거고, 그래서 그 술 맡은 간원장 꿈풀이 해주고서 나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잊어버렸잖아요. 그거 계속 누명 풀어주면은 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비전을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서 그 비전에 입각해서 막 살아가는 오타니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메이저리거 해가지고서 그것을 위해서 휴지 줍기, 인사 잘하기 이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서 그것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무슨 비전의 삶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의지를 높이는 그 신앙과 맞나? 저는 요셉을 하나님이 난 널 그렇게 쓸 거야 라고 하시고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그를 그렇게 쓰시고, 오히려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서 그래도 꿈 해몽을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또 요셉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안색이 좋지 않으시냐고. 나는 그게 그 요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 그가 아니 이 사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미래를 아는 뭐 해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가자 뭐 해가지고서 막 가는 막 이런 것을 모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오히려 이번 우리 청년 캠프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구도자들이 소외되고 있고 구도자들을 위한 캠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원이 전염되고 그걸 나눴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심이죠.
함께 하심의 약속이 충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해주실 건데요? 함께 할게. 에? 함께 한다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군요. 이게 그냥 함께 하심의 약속이 정말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라고 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함께 하신다잖아,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명령이 의미가 있는 거죠. 대단한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 대단한 것을 원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고, 정리하면 우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서로 사랑하면 함께 하신다는 거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고. 나타내면 예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영생입니다.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도 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를 자꾸만 십자가로 이끄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십자가의 영생이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언들이 있잖아요.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아니 옷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제비 뽑기도 하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뼈가 꺾이지 않는 일도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동기가 되어서 정말 즐겨내게 되는, 보면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그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어떠한 교리를 나누더라도 그건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멍에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돼지처럼 살다가 정신이 들어서 사람이 됐어요. 너 사람 되고 나면 이거 못 먹어? 이걸 못 먹으면 어떻게 살까? 실제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제가 요즘 커피, 술도 그렇지만 지금 커피는 오래전부터 못 먹었고 요즘 콜라까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콜라 먹으면 잠이 안 와.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 진짜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도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 그렇거든요. 왜 그 돈을 거기다 쓰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캠프의 가장 큰 수확이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하우나 경험을 이제 해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어디 뭐 북부교회나 뭐 계산해가지고 하면 훨씬 수월하겠어, 괜히 맨 땅에 헤딩하더라고, 이런 노하우가 남기 보다는 오히려 간절함이 생기기를. 근데 간절함이 어떻게 생길까? 복음의 영광과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들어야 되는 고백의 어떠함과 이 사람의 현재 상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면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만 설득하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머릿속에서 캠프 준비하고 있어. 막 분주하고 막 이렇게 누구한테 연락했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정말 하다가 안 되는, 그러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절박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좀 충분한 보상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동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저희가 뵌 주님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으로 좀 충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좀 와서 본 사람들이 그 본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열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생명의 원리를 저희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홀로 가지신 주님, 정말 인을 떼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유일한 화목제로서 자격이 있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앞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자리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손승호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손승아담이라고 합니다. 복음 캠프 때 뵙고 또 보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밤을 새서 약간 상태가 안 좋은데, 네. 저희 신입생들이 청년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기 2명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어나 보실래요? 저희 저희 이번에 올라온 신입생들 대상은 10명인데 이제 신입생들 만날 때마다 이제 청년회 오라고 약간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로운 토요 청년회 조가 편성되었고 공지가 되었는데, 네, 다들 확인하셨죠? 토요 청년회 관련해서는 또 조금 있다가 공지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14일에서 15일 다음 주 금토에 신입생 환영 MT가 있는데, 네, 일정 확인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시편 암송대회가 있는데, 네, 다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획부랑 찬양부, 선교부에 더해서 이제 섬김부라는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거 2월달에 이 각 부서 소개가 있었는데 네, 기획부는 저한테 그리고 찬양부는 천효영재님한테 그리고 선교부는 혜민자매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섬김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섬김부에 대해서는 잠시 발표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섬김부라는 부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섬김부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 새로운 청년들을 챙기기 위해서 일단 그 목적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 섬김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양 100마리가 있을 때 그 99마리가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네. 그 한 마리 양 잃은 것에 대해서 네, 너무 귀엽네요. 네, 그 한 마리 양 잃은 것 때문에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찾아 떠난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훨씬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에 써져 있는데 이 말씀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섬김 부서에서의 역할이 그냥 새로운 분들을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모임에 잘 나오고 있다가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더 챙겨줄 수